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새롭게 변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강건하시는 그 사랑에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광을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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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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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사 미련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학기와 함께 새 출발하는 3월 첫 주일,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온몸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사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흠량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상속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나태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평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슬픈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3.1절 10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었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외침과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치적 이념과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연약한 저희들은 다른 데 눈을 팔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히 받게 하시고 주신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힘들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에 심어진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지는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으니 마지막까지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여호수아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회 원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또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꾼을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리 집사 건사 증서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교회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행복이죠? 주님은 나의 보호자잖아, 그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 가운데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랑에서 끊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랑에 도전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는 말은요, 보류하다는 말이에요. 남겨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남기지 아니하셨대요. 보류하지도 아니하셨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어요. 1937년 미국의 한 철도 다리 관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의 임무는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를 내리고 또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하루는 철교를 열어 배가 지나도록 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 이제 기차가 옵니다. 이 기차가 오니까 이제 다리를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이 그 다리 틈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다가 그만 그 다리 틈에 그 다리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럼 다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이 죽잖아요. 그는 결심해서요,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울면서 다리를 내렸습니다. 기차는 무사히 그 다리 위를 지나갔고 그의 아들은 희생되었어요. 그런데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과연 알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겠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해도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구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 구별된 사람에게만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 아닙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문제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전에보다 더 힘쓰고 애쓰는데도 더 어려워져 가요. 건강은 관리를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관계 속의 갈등은 또 생기고 있잖아요. 마치 어려움은, 고통은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통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또 볼 때 과연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저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아요. 특히 박해는 환난과 공고와는 달라요.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박해거든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해요. 공격해요. 방해해요. 이게 박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돌에 맞고 쫓겨다니며 어떤 때는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박해를 받았어요. 어디 바울뿐입니까?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신앙 지키기 위하여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성도는 과연 내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저도 어릴 적에는 이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순교자의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공산당이 다시 쳐들어와서 총을 대고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하면 과연 그때 나는 어떡할까? 어릴 적에 그런 생각 한두 번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런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이기는 게 아니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턱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해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장작더미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지금 내 다리가 불에 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 그 힘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절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는 주일 성수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박해 속에서 힘은 들지만 지금의 고난이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제3의 은혜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수없이 많은 박해를 경험했고 그 박해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박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노라,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실패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사랑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고난을 한번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7가지 고난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 고난을 묶어놓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도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에요. 너 그러다 죽는 데 가면 얼마나 무서워, 그죠? 이 죽음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때 제 마음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이제 저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이제 죽음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전에는 죽음이 무서웠는데, 세상이 무서웠는데, 사람이 무서웠는데,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두려웠는데,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실까?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는 그것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살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추하지 않는 죽음, 영광의 죽음,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현실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더 크고 이것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 아닙니까?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만났다가 이별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울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그러나 천국은 이별이 없잖아요. 아픔이 없잖아요. 병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천국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이 세상을 함부로 삽니까? 아니죠. 천국을 믿기에 더 열심히 살겠죠. 더 성실하게 살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실 상을 믿기에 속상하고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지만 이 미움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자를 위하여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승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인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멋있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실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폴 로시가 복음이라는 책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막 자꾸 막 더 집어넣고 멋있게 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저 복음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며 예수를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아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요. 그 고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고문 속에서 체력은 다 떨어지고 병이 걸려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임종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힘이 없어요.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감옥도 천국입니다. 감옥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이 감옥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기를,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밖에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어려울 때 필요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며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은 눈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순간순간이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영광의 나라,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경우에도 끊을 수 없다고 마지막에 힘주어 말하죠.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힘은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할 때 깨달아요.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셨네.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올 한해 이 감사의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지금의 고난이 어찌 보면 너무 커서 대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결국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겠죠. 삶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수록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부탁하면서 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번에 응답받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했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모르는 더 좋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똑같은 답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지만 방법과 때가 다를 뿐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교황은 루터를 어떻게든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금과 돈으로 그를 설득하고자 추기경을 파송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과 금은 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에 어찌 보면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추기경이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루터는 바보입니다.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으로는 루터를 절대로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다시 추기경을 파송해요. 이번에는 돈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이 루터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은 교황이 독일의 한 시골뜨기의 의견에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체 독일의 힘보다 강한데 당신이 믿고 있는 제후들이, 보잘것없는 저들이 당신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결코 그런 일은 없어. 나는 장담할 수 있어. 그 협박에 루터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저는 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저는 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저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교황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힘은 교황이지만 그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고민되고 염려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